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뒤에들 계시니까 표정들이 잘 안 보이네요. 앞에 선 우리 누가 아는 분이 있나 보니까 우리 학재 형제가 앞에 있어서 우리가 만난 지가 꽤 오래됐지요. 미랄 제가 지도를 할 때 만나서 같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교회 좋은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즐거웠는데요. 퀴즈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퀴즈를 마치면은 상을 줘야 되는데 제가 멕시코에서 그 과자를 가져왔거든요. 멕시코 과자. 상을 주려고 이렇게 챙겨놨는데 오늘 와서 이게 답을 맞히는 분에게 상을 줘야겠다 생각. 오면서 급히 오다가 그걸 놔두고 왔어요.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 애들한테 지난번에도 올 때 멕시코 과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 아빠 여기 한국에도 그거 거의 다 있어. 그래. 그래도 틀리지. 멕시코에서 사온 거하고 여기 수입한 거는 좀 다르니까. 그래도 빈손으로 오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갖고 오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먹어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곳이 어딜까요? 제일 넓은 나라 어디요? 러시아. 1위 러시아. 누가 맞췄어요? 누구죠? 기획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전달하면은 사무실에 전달해 줄 테니까 꼭 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위는 그럼 어딜까요? 캐나다. 세 번째는요? 미국. 네 번째가 중국. 다섯 번째 인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멕시코도 꽤 큰 나라인데요. 멕시코는 몇 번째나 될 것 같아요? 이걸 퀴즈로 내야 되는데 그랬네. 내가 조금 생각 잘못했네. 15번째입니다. 90만 평방킬로미터. 뭐 뒤에 또 잘라내고 한국보다 19배가 큽니다. 그러면 한국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뒤에 거 잘라내고 19배니까 제가 190만이라 그랬으니까 19번째니까 19배가 이제 크니까 한국은 더 19배가 작으니까 10만 평방킬로. 조금 뒤에 거 다 잘라내고. 한국은 몇 번째나 클까요? 109번째. 멕시코는 15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지요. 멕시코가 참 크다 보니까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도 있으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멕시코를 이제 생각하면은 큰 체형의 이런 그 마리아치 모자라 그러는데, 마리아치 모자, 또 선인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지도를 가져왔어요. 멕시코 지도 안 보셨죠? 좀 비춰주려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멕시코 지도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분들만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독수리가 있고 뱀을 물고 있고 그 밑에 그 독수리가 밟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이게 선인장이에요. 밑에 있는 게. 멕시코 국기는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은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 봤더니 다 이 모조지가 나와요. 이렇게 다 밑에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따라서 그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기 자체가 이제 이 선인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국기인데, 그래서 그만큼 선인장이 멕시코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큰 거지요. 멕시코 국기가 아름답기가 이제 이 매년 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 거 조사를 보니까 세계 10대 아름다운 국기 안에 들어가요. 몇 전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5번째. 그래서 이 국기가 이제 아름답기로 제일 1위가 이제 캐나다 국기를 치고 있고 5번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 국기의 내용은 이 멕시코의 신화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국기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선인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이 선인장을 노빨이라 그래요. 노빨 선인장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아주 각종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 요리가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쓰는데, 그런다고 해서 멕시코 전역에 이 선인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 남쪽으로는 열대 우림이에요. 마야족이 살던 곳인데 거기는 산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평지고 밀림 지역이고 늘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중부가 이제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북부로 갈수록 사막입니다. 저희 선교지도 이제 주로 이 사막 쪽에 있는데요. 사막이라 해서 모래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풀들이 나긴 하지만은 이제 가시나무, 가시풀, 또 이 선인장 이런 게 이제 주로 자라요. 주로 저희는 중부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이 선인장들이 있어요. 남쪽에는 이 열대우림 지역에는 선인장이 없어요. 거긴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지붕에, 저희 2층인데 1층 지붕에 보면 기와가 있는데 그 기와에 선인장 2개가 자라고 있어요. 저희 있는 곳은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7월, 8월이 우기입니다. 2달 비가 와요. 그리고 10달은 비가 없습니다.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인장이 그 지붕에 있는 기와에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씨가 떨어져 자라는지 모르지만 거기 자라고 있어요. 10달 동안 비가 없잖아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있는 곳은 이제 1년 내내 하여튼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에도 이제 사막 지역인데 아침 저녁으로 춥고, 겨울에도 낮에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워요. 그렇게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10달 동안 비가 안 오거든요. 우기 때 이 2달 비가 오지, 나머지 10달은 비가 오지 않는데 9월부터 해서 이제 6월 말까지는 거의 비가 없어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뭐 올 때도 있지만 거의 비가 없는데, 그 10달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이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라가지고 조금 컸어요. 이걸 보면서 참 생명력이 강하다.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바위 위에가 선인장이 자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곳에 자랄까? 그런데 거기서 자라요. 제가 멕시코 처음 가서 13년 전이죠. 가서 이게 그 산에 이런 곳에 보니까 선인장 꽃이 있어서 그걸로 발효액을 담으려고 한국에서부터 이 효소 발효액을 담았기 때문에, 야, 이게 이런 게 다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채취하러 산에 갔다가 선인장, 둥그런 선인장을 봤어요.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배낭을 메고 가지고 딱 가시가 있는데 그걸 장갑 아주 두꺼운 거, 공사할 때 쓰는 그걸
끼고 이제 이 두꺼운 이 종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싸가지고 가방에 메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심어놨는데 지금 13년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제가 무식해서 용감한 거지,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그 자연보호 때문에 그게 그 선인장 요만한 것들이 몇백 년씩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채취하면 안 되거든요. 걸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야, 이런 게 다 있네,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캐다가 심어놨는데 캐온 거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냥 지금도 이렇게 그 화분에 자라고 있는데 13년이 지났는데도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산에 막 이렇게 큰 거는 그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씩 지나는 거라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게 조금씩 자라는 거죠. 물을 안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있는 곳은 이제 이 물이 참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만 새강만 있어도 강이라 그래요. 강.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저희 그 선교지 같은 한 군데는 이게 그 땅이 척박하니까 농사 지을 게 강냉이 그 옥수수 농사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것도 비를 기다리다가 이제 뿌려놨다가 비가 오면은 먹는 거고,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또 못 먹고 그래요. 한 3년 동안 비가 안 해서 못 먹은 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면은 이제 산에서 뱀을 잡아서 큰 길에 나와서 뱀을 팔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선인장을 보면서 참 이게 참 질긴 거구나, 참 생명력이 강하다. 근데 이게 물이 없으니까 자라는 게, 한국에 어떤 분이 선인장이 아주 키우기 쉬운 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인장 그냥 한국에 이렇게 키우면 자꾸 죽는다 그래. 그럼 물 주면 죽어. 물 안 줘야지. 그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딱 좋은 게 선인장이에요. 물 안 주면 되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이게 물 먹으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물이 없으면은 이게 이 식물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것들만 살아남아요. 저희 있는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 우기 때는 좀 새파라지는데 건기 때 보면 참 황량해요. 산도 황량하고, 물론 이 완전 그 모래사막은 아니지만은 이제 풀들이 다 말라 있고 그 가시나무들 이런 것들만 거의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산이 아주 우리나라처럼 우거진 산이 아니고 황량하지요. 그래서 한국 오면은 산을 보면 너무 부럽고, 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 어디 가나 물이 있고 어디 가나 저는 푸른 나무가 있고. 한국에 사는 게 참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면 야, 한 폭의 그림이야. 차 타고 가면서 야, 이거 한 폭의 그림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일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멕시코에서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왜냐하면 상추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미나리, 쑥 이런 거 다 심어서 먹는데, 아침 저녁 물을 줘야 먹어요. 물을 안 주면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식물에게 얼마나 귀한가. 물 없으면은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들, 그게 바로 선인장이에요. 제가 완전한 사막은 저 페루에 가서 봤어요. 페루에 가면은 와카치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와카치나라는 곳이 관광지인데, 거기는 완전 사막입니다. 아주 전체가 사막 지역인데, 거기가 왜 관광지가 됐냐면은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모래 사막 속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에는 물이 있고, 호수 주변으로는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에 이제 이 신기하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가 돼서 저도 한번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완전 모래사막에 모래밖에 없는 곳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다 호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주변에 이제 집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숙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그 사막 속에서도 물 있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요. 아주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의인, 악인, 형통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게 얼마나 여기서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곳에는 이런 곳이 아니면 나무가 푸르게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항상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싱싱하고 이 나무를 사람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지. 또 이 반대로 마른 나무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처럼 이런 사람은 아주 형통하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 형통한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얘기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렇게 사전에 정의하고 있는데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은 한글 번역본들은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이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 그래.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다 잘 될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쉬운 성경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물론 신학 사전에 찾아오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형통이라는 말이.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라든지 문맥 속에서 살피는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 또 사전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형통과 같고 그래서 이 번역본들이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이 의미와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사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려 계획하고 생각한 일이 착착착 잘 풀려나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공적인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을 이거를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아마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게 된 거는 이번에 이제 작년 10월에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지난 4월 20일 날 이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이제 빨리 주례 누구로 할 건지 신랑 측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하든지 네가 다니는 목사님을 하든지 누군가 빨리 부탁을 해야지. 이게 너무 늦게 부탁하면은 그 실례다. 일찍 주례를 부탁해야 된다. 또 목사님이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미리 부탁을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위들의 이름이 도영인데 그때 이제 뭐 나이가 많으니까 오빠라고 불렀거든,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그러는데 아빠가 주례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주례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 목사님도 저 아들 결혼할 때 주례하는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참석했었고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뭐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그리고 뭐냐면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좋겠는데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 다른 또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 1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내준 뭐 이렇게 주의사항 뭐 이렇게 진행하는 서류를 보내줬는데 예식은 30분 안에 끝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뭐 축가 부르고 뭐 앞에 뭐 하고 앞에 나와서 정도 치고 뭐 이렇게 뭐 불도 치고 어쩌고 뭐 좀 그렇게 뭐 하고 나면은 시간 30분에서 제가 주례 설교하라 그래놓고 보니까 10분에도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 7, 8분 정도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미리 막 읽어보고 시간 재놓고 재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 주례를 맡아놓고는 시간을 재놓고 그 초시계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에 시간 나오잖아요. 누르면은 뭐 이렇게 초로 뭐 시간 재는 거 그거 눌러놓고 시간을 잰 거예요. 시간 맞추려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 그래도 뭐 주례를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좀 근데 제 특성상 설교도 길고 주례도 길거든요. 근데 이 짧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짧게 모든 걸 담으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됐어요.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 장로님이 그래요. 이제 한국 올라 그러는데 목사님 뭐 이제 결혼 뭐 준비하고 뭐 그러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전대영 장로님. 그래? 그 아들 둘 먼저 나보다 먼저 결혼시켰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선배니까 귀담아 듣고 그래 한 가지가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한 가지? 그래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 한 가지가 뭘까? 이게 아버지로서 이 딸을 가정 뭐 이렇게 좀 행복하고 정말 이제 성공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데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딱 준비한 게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래,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물론 우리 신자들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떻게 부부가 협력해서 돕는 배필이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게 목표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주류지 무슨 행복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해지는 길이 있어요. 바로 여기 형통한 길. 형통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잘 된다면은 뭐 그게 뭐 이제 형통이고 행복이고 그럴 수 있겠죠. 성공이고 계획하는 대로 잘 되면은 일이 잘 풀리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딸의 가정에 정말 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한 가지면 되겠다. 오늘 여기 어떻게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르고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자시잖아요. 결혼의 설계자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예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으면 튼튼한 집이 돼. 설계도도 짓지 않고 그냥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실할 공사가 되는 건데, 설계도대로 지으면은 아주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 결혼도 가정도, 지금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 결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은 그건 저절로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르고 형통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신자에게는 답이 여기 있어. 여기 오직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다. 다른 길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하고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싱싱하고 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파국이 올다 할지라도 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다른 길 없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의 목적. 너희들 결혼의 목적도 행복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설계도 따라 살아가면은 그건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해지고 형통하지 말라 그래도 형통해지고, 이건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 법칙이. 법칙을 어기면 법칙을 어기는 대가를 받아요. 법칙대로 살면 되는 것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나눌 수 없다. 머릿속에 생각조차라도 이혼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신자에게는 없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에 이 이혼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혼하기도 하고 교회 장로님들을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끝입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잖아요. 무슨 성격을 이야기하고 무슨 뭘 차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믿으면은 그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으면 그럼 끝나는 것이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고 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도 그 때를 넘기면, 사실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그때 남편이 필요한 거고,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옆에 아내가 힘이 돼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고, 그죠? 옆에 있어만 줘도. 서약을 하잖아요. 병들 때나 뭐. 그런데 성격차 때문에 헤어진다, 뭐 때문에 헤어진다, 하나님 말씀 딱 들이대면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만났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인생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하는데 그냥 되는 일이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엔 두말할 이유도 없다. 신자들의 머릿속에 이혼은 없는 것이다. 물론 성경이 이혼의 어떤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부득이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는 거,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주께서 분방하지 마라, 기도하기 위해는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저희 그 집사람, 제 아내 그 오빠 집에 갔더니, 연세가 이제 뭐 80줄에 가까이 가니까 방 안에 안방에 들어갔더니 보루가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좁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두 분이 어떻게 주무세요? 그랬더니 우리 따로 잔 지 오래됐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부부가 따로 자요? 그랬더니 이게 편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편하냐 불편하냐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방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뭐 출장 가든지 어떤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것이지요. 좀 불편하고 내가 편하도 편한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부부가 화낼 일도 있고 속상한 일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언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분을 내도 언제까지 내라 그래?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부부싸움 했더라도 칼잠을 둘이 이렇게 칼잠 자더라도 부부가 한 방에서 자고,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혼자 있는 게 편해도 부부가 같이 자 그랬으면 하나님은 같이 자라는 같이 자는 것이고, 해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러면은 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제 아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자주 싸우진 않는데 어쩌다 그때 분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 나와 있었어요. 교회 가서 가만히 이렇게 갈 데도 없고 교회에 들어가 있으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고.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먼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참 제 아내가 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렇게 풀어가려고 잘못을 안 했는데도 저한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속으로 미안하죠. 왜냐하면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설교하는 나를 위해서 분을 품고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애를 써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살면은 화가 나더라도 뭐 부부싸움을 혹시 했더라도 해지기 전에 어떻게든지 풀려고 애를 쓰고, 말씀이 그랬으니까. 부부 사이에 특별히 필요한 게 용서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저 멀리 사는 개똥이 아버지하고 용서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가족들 간에 용서할 일이 더 많은 것이에요.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처럼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이 말씀을 따라서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이 시대의 어떤 그 페미니즘을 따라서 이 여성 상위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든지 우리는 신자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을 쫓아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경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 말씀했으면 이유 달지 말고, 그리 말씀했으면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어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 심서를 더럽히지 말고 함께 낙을 누리고, 인생의 이게 분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면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형통하지 말라 그래도 형통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건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취된 삶,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그런 삶을 사니까 행복이 목적이고, 영광은 뒷전으로 가고 말씀은 뒷전으로 가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저는 목사가 된 게 왜 감사하냐, 우리 아들한테 왜 목사가 되라 그러냐. 내 이놈이 지금 정신 졸업해놓고 신대원 안 가고 지금 저 광산구청에서 일하거든요. 아직도 뭐 목사가 안 되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아직은 뭐 그냥 안 가고 있는데, 난 지금도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되면 일주일에 설교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한 주간 내 살면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주면 계속 묵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목사의 축복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한 주간 내 말씀과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이에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이 공적 예배, 주일 낮 예배 공적 예배 아닙니까? 오늘날 묵상을 많이 해요. 매일 성경도 있고 무슨 생명의 삶도 있고 묵상을 하죠. 그러나 정말 묵상해야 될 말씀은 공적으로, 공적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공적으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 좀 묵상하면 되지 뭐,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 잊어버려요. 공적으로 주어진 메시지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거 매일 성경 뭐 이런 묵상은 사실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주일날 공적으로 주어지는 공적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주는 목사를 통해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사는 것이에요. 덤으로 매일 성경도 하고 덤으로 뭐 생명의 삶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공적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목사가 한 주간 내 준비해서 전한 말씀을 한 주간 내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슴에 새겨야 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사는 것. 신앙생활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 따라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활동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신자로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으로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가 완성할 그날까지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이 땅에 한 걸음만 걸어갈 때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고 애를 써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때 때로 인생의 삶을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 그래서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이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내가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분별하는 것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야 될 말,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별력이거든요. 사람이 분별력 없이 살다가 마른 젖처럼 인생을 망치고 그러거든요. 해야 될 말도 좀 참고 가리고, 해야 될 행동도 하나하나 좀 가리고, 신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할머니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사는 거 보면 참 지혜로워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오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말씀을 따라 살면은, 오늘 이 땅에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지혜가 와요. 하나님께 지혜를 그 말씀이 지혜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지혜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 넉넉하고 늘 시들지 않는 삶,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시들지 않고 늘 싱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늘 푸르른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주셔서